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9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처음 들어가기 전에 개요를 나누는 개념으로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시작하며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1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이 아닌 12장부터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로마서를 바울이 쓰면서 정말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고 싶어 했던 말은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장은 아시다시피 바울이 아는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서론에서 뜸을 들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론을 막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빨리 본론부터 말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라고 묻기도 하죠. 돌려서 이야기하지 마, 본론부터 이야기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바로 그 본론, 다시 말해 핵심이 되는 말은 바로 12장부터 15장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12장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1장부터 11장에 걸친 그 서론에 해당하는 이유를, 뜸들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12장하고 15장까지만 읽으면 그러면 로마서는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2장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구조 혹은 순서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성경은 다들 아시다시피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흔히 생각하기를 구약은 예언이나 예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구약이 말한 이야기가 완성되고 구현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그 약속에 대한 결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이 없다면 절대로 신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구약이 없다면 신약은 그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12장부터 15장은 사실 12장에서 15장이 신약이라면 1장부터 11장은 앞서 말씀드린 구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구약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신약적인 의미를 하고 있다가 아니라 11장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가 없으면 12장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가 의미가 없다, 혹은 그 의미가 퇴색된다라는 말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로마서의 고백이 없다면,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12장부터 15장까지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로마서를 잘 읽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1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지만 여러분 12장부터 15장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사실 모두 유사한 이야기들이 고백됩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마치 설날에 부모님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하는 덕담, 혹은 이렇게 스승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는 이야기들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야, 새해에는 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꿈을 잃지 말고 희망을 품고 조금 힘들다고 해도 좀 포기하지 말고 꾹 참고 견뎌봐. 또 주변 사람들 가급적이면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돌보고 또 특별히 손님들 열심히 대접해. 이런 얘기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 1절도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14장을 가볼까요?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14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15장도 있습니다. 15장 1절 우리 강한 자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처세술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꼭 공익 광고 같은 데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라고 캠페인하는 이야기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껴지십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더불어 잘 살아야 한다.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또 연약한 이들을 함께 살피며 살아야 한다. 혹은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행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이런 공익 광고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들이 로마서 12장으로부터 15장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적인 덕담 혹은 공익적인 목표를 해서 나누는 권면이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덕담을 들었을 때의 반응은 그래, 나도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지,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결론은 아이고,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 열심히 살지 못한 것 같아요. 성실히 살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덕담처럼 여기며 반응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 나도 올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봐야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연말이 되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 주여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며 회개하곤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으로부터 들은 덕담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에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알 수 없다, 또는 신약에 대해 의미가 퇴색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로마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건 개인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윤리적인, 어떠한 공익적인 결단으로서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여러분, 우리의 다짐과 수고와 헌신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그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12장부터 15장까지의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의 요청으로 우리에게 인식되기 시작하고,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때는 각자의 결단과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행동되는, 당연하게 실천되는 믿음의 생활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실려 있을까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성도가 행해야 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읽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늘 집중하여 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일에 대한 반응에 불과한 겁니다. 만약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12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를 향한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아마 우리는 12장부터 15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늘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할 일, 내가 맡은 일, 내가 책임져야 할 일, 여기에 항상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강박 속에 살아옵니다. 내가 이 일을 마땅히 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에 집중하다 보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의 관심이 12장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에 있고, 그것을 듣고 나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보겠다라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자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로 인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자리가 도리어 강팍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저한테 11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15장 중에 무엇을 읽겠냐고 물어보신다면 차라리 저는 1장부터 11장까지, 다시 말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가급적 나중에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12장부터 15장을 읽고 무언가를 실천하겠다, 어떻게 행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 이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의 방식이 아닙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성취해 주셨으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존재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를 위해 완성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읽고 깨닫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교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하시고 완성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는 종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입니다. 따라서 12장 이하를 실천으로 옮기려면 세상 방식에 그래 마음을 한번 다잡고 열심히 해봐야지라는 결단과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으며 나간다는 건 내 결단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완성해 놓으신 일이 있고 그것에 감동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게 믿음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장밋빛 그림이 그려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언가를 행하고 무언가를 이루는, 그것을 위해 나를 희생시키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믿음, 그리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꿈꾸지만 성도는 그들이 희망하는 것을 이미 성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을 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꿈을 이룬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행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성하신 일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성취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로마서를 읽어가며 깨닫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러한 하나님께 감동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지, 또는 주님의 일들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배워가는 시간이 우리 로마서를 읽는 동안 우리에게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12장에서는 바울이 명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감동이 없는 채로 이 12장부터 15장을 읽어가면 이것이 꼭 우리가 짊어져야 할 멍에처럼, 또는 하나님께서 강건히 명령하시는 명령처럼 우리에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이루어내신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바울의 말대로 이 12장부터 15장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권고되어지는, 권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은혜에 감동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행하심을 보는 눈을 주시고 당신이 이루어내신 일로 인하여 나에게 생겨난 변화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어내셨기에 나의 공로를 자랑하게 마시옵고 주님이 이루어내심 앞에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